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필레오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변화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축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상태적 변화, 마음의 상태 첫 번째는요,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자아죠. 이것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사실은 나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장해야죠. 우리는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내세웠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던 사람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항상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표현을 안 하시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또 많겠습니까? 근데 말을 못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래 참고 또 그것을 품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것으로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더 이상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안 함으로써 말하는 자,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고요.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에서 이제 주가로 자기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존중과 깊은 관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의 말을 겸손히 듣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죠.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생명나무를 먹고 형제에 대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됩니다. 이 마음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유 가운데서는 절대 나타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격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변화된 이 마음의 상태는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상태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상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이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지닌 그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악하게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행할까라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관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너그럽게 품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필레오적 관계,
연합된 열매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것, 사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면 이제 마음의 천국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의 상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 되지 않는 상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원형의 모습, 오직 생명나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을 누리는 이 관계적 상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의 화나 분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소욕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 아버지와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레오적인 사랑, 이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셨듯이, 하나이셨듯이, 하나가 되신 건 아니죠. 원래 하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구의 관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일컫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필레오적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떨어져 있고요. 어젯밤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런 낮아진 심령이 내 안에 어찌된 영문인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감싸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국 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